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평화가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갈망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낭망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 목소리 높여 마음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병든 육체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남을 입을 주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암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염증들과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틀려 있는 모든 척추들은 제자리로 들어가고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연약한 모든 육체들 가운데 예배하는 육체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영적으로 늘려서 아버지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기 속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결박과 정신적인 결박과 생각의 결박과 인생의 모든 결박과 환경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자유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기적의 응답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이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물처럼 강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그러하신 아버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만져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영광의 오른손에 붙잡고 영광을 드러내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광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교회들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시고 저 모든 몸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총이 아버지 상간 노지 벽지 그리고 모든 도시 교회들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교포 성도들에게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엄두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강의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아가서 강의 12번째입니다. 자, 제목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 찬양하고 그랬죠. 도대체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나무 그늘과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드디어 2장으로 왔습니다. 1장 끝내고 2장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로 표현을 하면 가장 까다로운 식재료예요. 모든 음식을 만드는 것 중에 라면처럼 그냥 바로 5분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재료가 아니에요. 가장 까다롭고 요리하기가 가장 힘든 오늘 그 식재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이 식재료가 어떻게 불려지는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전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적인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사랑의 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면 속에 그리고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설명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은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였다고요? 사론의 수선화처럼 보이더란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사론의 수선화처럼 보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2장 2절은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들 중에 그 사랑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이 뭐라 그러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앞에 찬양 가사를 바라본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고 신부의 향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사가 엉터리 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딱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에 동그라미 있죠. 절 위에. 그것이 다른, 이게 한 테마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은 누가 얘기하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가 얘기하는,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 신랑을 향하여 뭐라 부르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뭐처럼 보이냐?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처럼 보인대요. 자, 그러면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러니까 신부는 뭘 좋아한다고? 사과나무 그늘,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늘을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핵심적인 5가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3절을 갖다가 딱 요약하면 뭐냐? 검게 거슬린 포도원지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내면의 모습을 설명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포도원지기 새까무로 짭짭하게 해가지고 볼품 없는 여자였지만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수수나 백합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내면의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신부의 내면은 어떻게 바뀌는가? 자,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자신을 바라볼 때 사련의 수선화처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2장 1절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여러분,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은 거예요. 오빠들이 포도원지기를 삼아서 일을 하느냐고 어떻게 했냐? 햇볕에 쬐서 새까무로 짭짭하게 된 거예요. 검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뭐가 없다고요?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자기를 흘겨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말로 흘겨보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을 갖다가 흘겨본다는 거지.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 여러분, 그냥 본다는 얘기인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업신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깔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뭐처럼 보였다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오늘 이게 업신여김 받고 깔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외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다른 나의 어미의 아들들이란 것은 아버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똑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그래서 그 엄마의 똑같은 뱃속에 태어났지만 다른 아버지를 둔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다? 분노했다는 것이. 가족의 가운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 가운데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것이 그들의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거나 자기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거친 일에 그의 삶을 내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꾸고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하면서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포도가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가 잘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사꾼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여러분 탐스러운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 노예처럼 잡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던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새까무로 짭짭하게 타가지고 별로 볼품없는 그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 그러나요? 사련의 수선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헐겨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바지가 되어지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사련의 수선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련의 수선화라는 얘기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련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평야를 얘기합니다. 평야. 그래서 사론 평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중앙산지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로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이, 여러분 유대 나라는 가운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가운데가 산악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산, 우리나라 이렇게 태백산부터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 그리고 땅 내려는 태백산맥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여러분 지역도 우리나라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형이 비슷하게 닮아서 태백산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정중앙에는 이렇게 산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해발 평균 고도가 700m 위 고산지대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냐? 여러분 지중해가 있고 요 해안 평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여기 블레셋 평야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사론 평야가 있습니다. 자, 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사론에 있는 수선 아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여러분 경주 딱 가면 여러분이 경주에 대해서 뭘 생각하죠? 불국사. 그리고 신라의 수도. 경주 딱 가면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팍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울 딱 가면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유대 나라에는 사론이라는 이 지역은 유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을 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항상 세 가지의 지명이 나와요. 세 가지의 지명이 뭐냐? 레바논의 영광. 여기에 뭐가 자라요? 여러분 잣나무와 전나무와 그리고 백향목 나무가 자라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멜, 그리고 사론이. 그래서 유대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지형적으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바논이고 갈멜과 사론이. 그래서 사론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야. 사론을 딱 얘기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론에는 뭐가 있냐? 무성하게 피어 그리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즐거움들이, 결국은 자, 이것들이 오늘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이 뭐냐?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론 딱 하면 뭘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할 때 사용되지는 세 지명 가운데 하나가 사론이에요. 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사론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장소예요. 최고의 장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지명이 바로 샤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자리에. 그리고 보세요. 사론에는 뭐가 있냐?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사론은 평야지대. 평야지대에서 여러분 양떼의 우리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양들이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의 양이라, 기르시는 양인데, 여러분 사론에서 양의 우리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양떼를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양떼를 기르시나? 샤론에서. 자, 그리고 보세요.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그러니까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도 자랐다. 소떼가 자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풍요가, 여러분 들판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곳,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와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것을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지명이 뭐라고? 그게 바로 샤론을 얘기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사론에 뭐가 있다고? 피어있는 오늘 수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론은 신부에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띄어쓰기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풍요와 번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그 지역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샤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론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풍요와 번영,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그 장소가 바로 사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사론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고 예수님 이 인성, 성품을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 쉼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사역이 뭐가 되어지냐? 그게 바로 샤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분의 성품, 인격,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사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선물로 받았다고? 샤론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와 단어가 닮았죠? 샬롬과 단어가 닮았죠. 이렇게. 그래서 평화라는 뜻도 같이. 여러분 이 사련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 주신 여러분 새 땅이에요. 새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땅이 뭐냐? 그게 바로 샤론이에요. 그래서 그 샤론에 자기를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수선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샤론. 자, 이것이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지금 샤론의 그림이 제가 가서 찍어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드론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순례라는 유튜브 들어가면 샤론에 그 드론으로 찍은 것을 보여줍니다. 요 샤론 평야가 이렇게 쫙 돼 있고, 이 끝에 이 도시 건물 끝에 뭐가 있냐? 지중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림 같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샤론이에요. 결국은 이 샤론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있었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대신 그분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죄를 통해서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해.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나 아버지의 영광이나 성령의 영광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독생자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육체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이 진리 속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가지게 되냐? 샤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면, 영광이 드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던 이 영광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그 장면을 갖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이른.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무성하고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지명으로 딱 표현하니까 샤론이라는 거예요. 이야, 기쁘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모든 사역,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사론인데,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이 수선화처럼 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가 있어야 수선화처럼 여러분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선화는 뭐냐? 초원의 백합화. 여러분 제가 원어를 두 개를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앞에 수수나가 하바젤레트예요. 그런데 뒤에 백합화는 소사나트, 소산이에요. 기본 단어는 소산인데, 소사나트인데 이 하바젤레트, 여러분 사프란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미, 크로커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 뭘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것을 지명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설명할 때 항상 광야, 메마른 땅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백합화가 하바젤레트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다고? 수수나로 번역했고, 여러분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는 백합화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가스를 번역한 번역자와 이사야를 번역한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번역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바젤레트는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딱 요 두 구절밖에 없어요. 35장 1절과 그리고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런 수소나, 결국은 수소나로 번역하면 안 되고 백합화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바젤레트.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항상 그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백합화예요. 백합화는 회복되어져 있는 살아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결국은 영혼을 영혼을 딱 소생시킬 때 그 소생되어져 있는 그것을 꽃으로 딱 표현하면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백합화라 그래요. 백합화. 그런데 요거는 소사나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 회복의 상징을 갖다가 항상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백합화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이 백합화 같이 여러분 사용할 때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오나? 피어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쁨이 같이 이 백합화 가운데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 이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들의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앞에 나오는 하바젤레트가 아니고 소사나트를 얘기합니다. 소산을 얘기합니다. 소산.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백합화가 전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16번밖에 안 나와요. 16번 나오는데 그 16번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 구애가 어디에서 사용돼? 아가스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6번 중에 여러분 반 이상이 아가스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선화도 백합화죠. 백합화. 그리고 다 백합화. 요 하늘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것은 소사나트예요. 자, 요 두 개 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사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소사나트의 원형이 소산이에요. 소산.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해하세요? 소산. 어려운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는 들판의 꽃들을 지칭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산이라고 하면 백합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판에 피어져 있는 그런 꽃 전체를 보통 통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뒤에 소산
무슨 꽃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바젤렛은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그리고 흐드러지게 무리를 군락을 이루어서 피는 꽃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아주 적은 수의 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특별한 꽃, 사론의 수수나 하바잘렛인데, 요 백합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론의 수소나라는 것은 사론 지방에는 이런 꽃이 안 피어나요. 안 피어나는 아가스에는 왜? 이 사론에 안 피는 꽃, 이렇게 사론의 백합화, 장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이 팔레스틴에서 유일하게 백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릴리움 캔디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보기 드문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기 별로가 없어요. 별로 없고, 보세요. 볼 수 있는 지역은 상부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위쪽에 추운 지방에, 그리고 갈멜산 거기에서 요 꽃이 피어. 그런데 안 피는 꽃을 왜 안 하실까? 보십시오. 그래서 두 곳은 다 찾기 힘든 동굴이나 절벽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같이 옛날에도 아주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특별하다. 자기가 사론에 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흔히 보지 않는 들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것을 안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사론에 뭐라고 그러죠? 저 골짜기에 여러분 평생 동안 잘 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사론에 여기에 피지도 않는 꽃을 두 개 다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바젤릿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고슴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엄청 귀엽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 고3 있는 그 집을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방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진짜 특이하다. 고슴도치를 다 키우냐고. 이러니까, 목사님, 고슴도치 너무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손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쫓겨난 게 이게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가장 예쁘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 대한 긍지와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내가 이래 빼도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는 그가 학벌이 없고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해요. 왜냐? 그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받는 남편은 세상의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해. 아내에게 존경받고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상에 함부로 못 대. 여러분, 사랑받을 때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 태어났을 때 이게 뭐 인물이 할매도 닮았고 아빠도 닮았고. 여러분, 인물에 관계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결국 뭐가 되냐? 샤론이 되는 거예요. 샤론이. 그 지극한 사랑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대가 지불해 줬던 그 사랑이 샤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년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평생 동안 두려움을 안고 미움받고 헐겨받고 깔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향하여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뭐했고? 구속했다. 구속. 그의 핏값 돈을 주고, 여러분 돈을 주고 꺼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을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런 사론의 이런 백합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가치인지를 알게 하는 것. 결국은 자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얼굴이 붉어지는 것. 여러분 창백했던 얼굴이 여러분 붉어지고 입술도 앵두처럼 되죠. 여러분 사랑받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 예뻐진다고. 사랑받으면 다 예뻐져요. 날마다 구멍만 들어보십시오. 얼굴이 인상이 쓰가지고 주름도 없는 젊은 애들이 눈가에 주름이 질고 이런 창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론의 수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론의 백합화가 되는 것. 여러분의 주님의 것이 된 것. 피로 값주고 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뭐냐? 이런 골짜기라는 얘기가, 이런 골짜기, 계곡 골짜기, 저지대를 얘기합니다. 609에서 온 단어인데 609는 뭐냐?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다, 심오하다, 깊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바라보고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골짜기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침한 골짜기. 여러분 인생이 침침하다고 할 때 이 침침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골짜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보면 여러분 골짜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분이 가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유대 광야를 이렇게 쏙 지나가면 낮에 봐도 그 골짜기들이 엄침해요. 그래서 여러분 깜깜 엄침하게 사늘하게 보이고 뭐가 엄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골짜기 뭐냐? 침침한 인생의 삶을 표현할 때 그걸 바로 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그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냐? 골짜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어렵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자,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지켜주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 이것은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난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뭐가 핀다고?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어난.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을 갖다가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어난 거예요. 이야, 주여.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골짜기에서 사망의 엄침한 데서 침침한 가운데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뭐 하더라고요?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움을 누린다. 내 인생은 골짜기지만 여기에서 내 인생에 꽃이 핀다는 것은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이런 즐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는 또 무슨 뜻을 가지고 눈물을 표현할 때 골짜기로 표현한다.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오늘 이게 골짜기가 백합화 같이 핀다는 것은 골짜기, 내 눈물로 채워져 있는 이 눈물의 인생에 뭐가 피어난다?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내려가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주님이 숨겨놓은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 여러분 샘물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숨겨놓은 많은 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지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샘물 가운데 터져나오는 새로운 생수의 물을, 많은 샘물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경험한, 이것을 갖다가 골짜기에 백합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는 인생의 밑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난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 뭐가 피어난다? 백합화가 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그 깊은 통로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골짜기가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그곳에 주님이 많은 샘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샘이 터질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백합화처럼 골짜기에서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합화는 뭐냐? 앞에 얘기했던 기본이 효산이에요. 효산. 자, 여기 797에서 오는데 여러분 백합화 흰색에서 유래했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원래는 이 흰색을 백합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백합화의 뿌리를 보면 이것이 겹겹이 100개 넘는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겹들이 100개 이상 이렇게 쌓여서 된 꽃이라 해서 백합이라 해요. 백합. 그래, 희다는 의미보다는 뭐가 더 많다고 해요.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것을 갖다 백합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건축 장치로 사용되는 시편 45편이면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소산님은 백합을 얘기합니다. 소산.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빛나다는 거예요. 이런 백합화의 뜻이 뭐라고? 인생의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백합화가 피었다는 것은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빛이 난다. 여기에서 빛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인생의 평탄하고 순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좋은 환경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것은 골짜기는 영광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공장으로 표현하면 공장이에요. 공장. 영광을 만들어내는 골짜기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세요. 여기에서 영광이 만들어져. 영광이 만들어져서 빛이 나. 그리고 유쾌하다, 기쁜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몹시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나타내고. 여러분 기뻐서 날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누가 여러분 용돈 주면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사우팅하면서 공중을 띄면서 야싸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백합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 백합화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피어나게 한 거예요. 포도원직이지만, 여전히 내 삶은 포도원직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자기가 피어났다라고 오늘 예수님께 신랑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당신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줘. 변하게 만들어. 그 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오셨다, 여러분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의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도 오고 그 사람의 현재도 오고 그 사람의 미래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오는 것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과거도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도 가는 거예요.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있고 절망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삶, 미래 전체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때 뭐라 그런다?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쇼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부르는 꽃은 이런 색깔입니다. 빨간색이에요. 아네모네, 아네모네. 흰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흰색이 아니고 그 뿌리가 이렇게 겹겹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유대 나라에는 이렇게 허드러지게 이 아네모네가 빨갛게 피어요. 그리고 계곡에도 뭐가 피어난다고요? 계곡마다 이 아네모네가 이렇게 많이 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야에서 피는 백합화. 이렇게 광야를 덮어버려요.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여인들은 보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피어난 아름다운 이 모습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합화는 여러분 16번을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과 백합화가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이게 보니까 보아스와 두 기둥을 만듭니다. 두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을 갖다가 보아스와 야긴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여러분,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 그가 세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누가 세운다? 하나님. 그리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며, 보아스는 뭐냐? 그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고, 그분이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만드는데 요 제일 위에가 뭐로 되어져 있냐?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보아스와 야긴 제일 위에 뭐가 되어져 있다고요? 백합화로 이 기둥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합화가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그리고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빛나는 곳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몹시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찬송은 뭐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긴.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냐? 제일 위에 기쁨으로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합화로 조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또 뭐도 백합화로 조각이 되어져 있냐? 이 하나님의 놋바다,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놋으로 만들어지는 물두멍. 자, 바다. 여러분,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그냥 민물이든 짠물이든 상관없이 큰 물이 모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다,
그들 습관이. 그래서 바다의 두께 한 손 너비만 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의 이 두께가 한 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껍죠. 자, 그리고 그것에 가는, 그러니까 이 삥 둘러가면서 이 가에는 뭐가 조각이 되냐?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어지는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에도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다고? 이건 백합화로 되어져.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회개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는 것,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나서 제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곳, 이것이 어디냐? 요 물두멍에서, 이 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냐?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할 때 무엇을 받게 된다고? 백합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는 뭐냐? 꼴짝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어진다?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을 오늘 여기 물두멍 자체에서 주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다 되지. 결국은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뭘 얘기하냐? 예. 물두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이지만 여러분 뭐처럼 피어난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이 눈물의 골짜기는 백합화가 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백합화를 피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후 신부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신부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런 성경들도 보면 잘못 번역이, 노래들도 잘못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누가?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결국은 신부를 주님은 뭐처럼 바라본다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보는. 여기 소산이에요. 소산아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나무 가운데 이 백합화가 뭐냐? 가시는 지르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가시. 그리고 가시나무, 관목, 갈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와는 아주 결이 좀 다릅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는 가시이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새파랗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이 가시나무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가시나무, 여러분 아가스에 나온 아가스. 가시나무로 여러분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듯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 부르냐? 가시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 연한 순이에요. 그런데 연한 순이 어디에서 자라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여러분, 그래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한 순인데 마른 땅에서 어떠한 물이나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른 땅, 세상은 마른 땅이, 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가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뭐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은근기와 가시나무가 자라. 이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그 인간들, 그 세상을 갖다가 성경은 가시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시는 격이 다르죠. 우리나라와 같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 것을. 이 가시나무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세상을 바로 가시인데 그 가운데 신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백합화처럼 이렇게 붉게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백합화처럼 보여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원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십자가 가운데 운명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없애게 되면 뭐가 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회복되어주고 자기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살아가던 그 자신의 사람들이 노예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왜냐? 이 부끄러움보다 더 큰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갖다가 나무로 표현하면 가시나무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의 그 거역, 그것을 가시나무. 그러면서 거역한 일을 주님이 뭐 하셨다고?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구나. 그 앞에 있는 나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내 눈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니다. 세상은 가시나무처럼 주님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던 그 인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백합화처럼 노래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서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신부가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자, 3절은 신부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구나. 이 숯불이 뭘 얘기하냐? 숯불은 빽빽하다는 거예요. 빽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목, 벌집을 얘기하는 벌집. 여러분 정글을 얘기해요. 정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여인에게는 뭐처럼 보인다고? 숯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갖다가 성경은 숯불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나무들이 우거지고 풀이 자라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숯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색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글을 얘기하는 정글. 정글처럼 이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경쟁과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마음의 평화 없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죠. 이 정글, 이것은 또한 벌집이라는 얘기. 마치 벌집을 쑤셔 넣은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그 대상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숯불이. 그 숯불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뭐처럼 보이냐? 사과나무처럼 보여요. 회색 도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늘에 앉아 기뻐하고 열매가 입에 닿는 아름다운 주님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뭐냐? 사과나무는 5301에서 온다네. 사과나무인데,
자, 이것은 뭐냐? 훅 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뜻이 뭐라고요? 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는 것. 네페시, 나파 같은 불의에서 나오는 단어. 훅 불다, 숨을 쉬게 하는 것. 결국은 사과나무는 뭐냐? 나로 하여금 죽어 있던 나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새 바람이 부는 것. 호흡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회색 도시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 사과나무인데 어떻게 사과나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저녁에 사과 하나 드시고 주무세요. 사과. 자, 여러분 사과와 연결되어져서 이 아가서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색깔.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고생한 곳, 낳기 위해서. 어떻게, 뭐 때문에 고생했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러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고생한 곳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 그걸 사과나무라고 표현. 결국은 이 사과나무는 뭘 얘기하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고생하고 낳은 것, 그 사과나무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숯불,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마치 사과나무처럼, 여러분 달콤한 사과나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 낫는 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 그래서 앞에 있는 고통을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12장 2절에서 참으셨대.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숯불 가운데 뭐처럼 느껴진다고?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여러분 달콤하게 느껴지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바람으로. 네페시. 헬로 네페시가 뭐죠?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후 분다 그럽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숯불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뭐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사과요. 그분의 성령의 그 바람은 내게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달콤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과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랑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뭐냐? 바로 사과나무 그늘을 좋아해요. 무슨 그늘? 사과나무 그늘. 그 십자가의 그늘을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무슨 노래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노래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 십자가. 그것이 뭐냐? 사과나무 그늘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이 뭐냐?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그늘 안에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주의 인자심을 여러분이 보배로운 인자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그늘과 뭐가 연결되어져서 나냐? 날개가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리.
그래서 심히 기뻐하였다. 주의 날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갖다가 주의 날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뭘 받는다고? 주의 도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 뭐냐? 그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과나무 그늘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 그늘 아래 거주하고 사는 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결국은 피난처를 경험하는, 주님의 요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이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는데 메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낙타에서 전염된. 여러분 저희 딸이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더니만 이래, 아빠 나도 메르스 걸리고 싶어. 메르스. 친구들이 메르스 다 걸려가지고 학교를 다 노는데 자기는 메르스가 안 걸려가지고 학교 공부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 학교를 계속 가야 되니까 아빠 나도 메르스 걸리고 싶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얼마 동안 먹냐? 7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바로 7살이 돼가지고 6살, 예, 마지막 7살 때까지 갔다 오면 엄마 야 앞가슴 풀어엎쳐가지고 젖 빨아먹고 친구들한테 다 말한다. 면역 기능이 얼마나 센지 7살까지 먹여놓으니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염병에서 여러분이 7살까지 젖 안 먹어도 어디 안에 가면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전염병도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왜 다냐? 열매 소출을 얘기하는 주님의 성품,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열매예요. 그 모든 열매가 단 거예요, 입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소조라고 헬라어로 부릅니다. 이 구원. 이런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헬라어의 이 소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소조라고 부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주님의 용서가 뭐하다고요? 내 입에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질병이나 죽음에서 치료가 들어요. 회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치료, 아프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내 인생, 내 육체가 질병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을 갖다가 소조,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내 입에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가 치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달콤한데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는 것을 갖다가 소조라 그래요.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뭐 해주신다?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해 주세요. 구출을 받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냐? 달콤한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열매들이. 온전케 되죠.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자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평안의 상태가 보존되는 것, 평안이 유지되는 것을 갖다가 소주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니까 인생이 달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소주라는 구원에 여러분이 잘하게 되는 능력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못하는 자였는데, 능력도 없는 자였는데 이상하게 잘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뜻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잘 풀릴 때 뭐예요? 그 열매들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아우, 맛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달콤하다는,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 여러분, 주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달콤해져요. 달콤해져요. 그리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맛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레마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달콤하게 느껴져요. 레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자체가 달콤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뭐라고? 이게 레마가 돼요. 나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는 뭘 좋아하냐? 사과 숯불 가운데 예수님이 사과나무처럼, 십자가 그늘, 이 사과나무처럼,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십자가의 그늘을 좋아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열매는 내 입에 달다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모든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제 딱 들어오시죠? 자, 사과나무 그늘과 열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